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을 아는 이것은 뭐냐? 찰나생 찰나멸만 있다면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야 되죠. 찰나에 멸해버리니까 몰라야 되죠.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또 찰나에 생하고 찰나에 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있죠. 알고 있죠. 이건 희한하게도 무언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다 알죠.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자니 한 물건도 찾아낼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자니 또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있으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분별심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21년 8월 4일 수요일 선정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도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94쪽. 부정적 감정과 고통은 시간의 불이 내리고 있다. 하지만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항상 환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가 가혹하더라도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래는 대개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입니다. 피상적인 변화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드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의 힘에 접근하여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미래로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 의식 상태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당신이 현존하지 않음으로써 지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의식의 질이 미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미래 또는 지금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변화는 피상적일 뿐입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졌을 뿐 행동은 같은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원자를 쪼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몽둥이 대신 단추 하나만 눌러도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러한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현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지금입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은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고 현재를 부정함으로써 비롯됩니다.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걱정 따위의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매달리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책감, 후회, 원망, 한탄, 슬픔, 비탄 따위도 모두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 상태가 모든 부정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스승들은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가공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민거리의 원인이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고 현재를 부정하며 문제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통, 불행을 인식하는 원인들을 모두 기적적으로 제거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수행이 부족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를 가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전히 같은 문제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 한 가지 시간에 묶여있는 마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문제에서 벗어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믿을 수가 없군요.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현존이 자유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로지 지금 자유로울 수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에 나오죠. 오로지 지금 자유로울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무슨 말 하는지 뭐 굳이 설명 붙이지 않아도 아시겠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결론은 항상 이거죠. 지금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에 달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고통과 고민거리의 원인이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있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죠. 지금 무언가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시간 현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정관념 속에서 상이라고 하죠. 상 속에 그려진 그림 속에서 뭐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라고도 하죠. 마음이라는 것에 빠져서 온갖 그려지는 즉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마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들, 그 속에 빠져서 살고 있죠. 빠져서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러니 좋다 하고 저러니 싫다 하면서. 근데 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럼 빠지지 않으면 자유롭죠. 빠져 있으니 좋은 것이 분명히 있고 싫은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빠지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존재라고 딱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정적 감정과 고통은 시간에 뿌리내고 있다. 이것도요. 그럼 시간을 없애야 됩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자체가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에 뿌리내리고 있다 하는 게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음이 그려내는 그림, 마음은 공의 그림을 그리는 공화가다라고 그 화엄경에 나오죠. 마음이 그리고 있는 그림. 근데 그 그림은 공의 그림이어서 그런 그림이 존재한다라고 그리고 있다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의 그림이라 그러죠. 공의 그림. 그냥 그림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공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공화가다. 공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있기도 하고 그렸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한 그림도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한 그림도.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와 미래에 집착한다 했는데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생각이고 미래에 집착하는 것도 생각이지 실제로 집착할 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집착할 미래가 있느냐? 미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냥 과거다라는 생각, 미래다라는 생각이죠. 과거에 이러이러 했었어 이것도 생각이고 미래에 이러이러 했었어 라는 것도 생각이죠. 지금 그 기억이 일어난 거지, 그 생각이 일어난 거지.
어디에 과거와 미래가 존재를 하나요? 그런 게 없죠. 모든 부정적 감정은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고 현재를 부정함으로써 비롯되면 심리적인 시간이 돼요. 심리적인 시간. 실제로 시간이 있느냐? 실제로는 시계만 뱅글뱅글 돌고 있지.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괴공, 생주이멸, 생로병사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변화, 멀찌감치해서 봤을 때는 변화이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나툼이다. 변화라는 것은 변화하는 주체가 있어서 자꾸자꾸 변하는 것인데 이 나툼이라 하는 것은 찰나찰나 다른 거다. 찰나생 찰나멸이어서 찰나에 무언가 생하고 찰나에 무언가 멸한 것이지 뭐가 고정되게 딱 존재하면서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고 있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변화하는 주체. 주체가 있어야 변화를 하죠. 근데 변화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을 아는 이것은 뭐냐? 찰나생 찰나멸만 있다면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야 되죠. 찰나에 멸해버리니까 몰라야 되죠.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또 찰나에 생하고 찰나에 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있죠. 알고 있죠. 이건 희한하게도 무언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다 알죠.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자니 한 물건도 찾아낼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자니 또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있으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분별심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려면 골치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어렵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실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앞을 보십시오. 실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실제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를 모르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실제를 해결하고 뭐 해결한다고 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뭐 이거는 생각이나 철학 어떤 사상 뭐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다음 삶 자체에 주목하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지독하게 불행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행한데도 행복하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 한다면 나를 속이는 것이 될 겁니다. 나는 현재의 순간 매우 불행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면 미래에는 어느 정도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나 가능성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현재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시간에 사로잡혀 있군요. 불행을 느끼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면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의 존재라는 것도 엄밀하게 봤을 때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당신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삶의 상황입니다. 삶의 상황이란 과거와 미래라는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서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희망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미래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계속해서 지금을 부정할 것이고 그 결과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빠져 있거나 일어나는 분별심을 따라가면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전부 일어나는 분별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그러고 있느라
지금 무엇이 보이고 들리는지 지금 살 수가 없죠. 생각 속에서 빠져서 사는 거죠. 나의 현재 삶의 상황이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있음으로써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잠시 동안 삶의 상황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삶 자체를 주목해 보십시오. 질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당신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입니다. 당신 삶의 상황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실제입니다. 삶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십시오. 당신 삶의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고민거리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일이나 10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완전히 고민에 휩싸여 있다면 새로운 뭔가가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해결을 위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가능할 때 당신 삶의 상황 밑바닥을 흐르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어떤 공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감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기만 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이거. 평생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뭐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보라는 건데 꼭 되냐? 안 됩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든 감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이거 됩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기만 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거 됩니까? 빛 형태, 색채 구조를 보십시오. 저마다 제자리에 고요히 있도록 하십시오. 저마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인지하십시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지고 느끼고 그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몸 안의 생명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모든 것을 안팎에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깊이 침잠하십시오. 당신은 추상적이고 죽은 세계, 시간의 세계를 뒤로 한 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지구를 천천히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미친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현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속으로 들어가집니까? 그리고 현재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현재라는 시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색이죠. 고정된 시점이 있다면 과거심, 미래심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입니다. 현재 또한 찍을 곳이 없다. 현재라고 할 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 하나가 존재하느냐라고 했는데 현재 속으로 들어가라 한다면 이것은 이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과거와 미래에 있지 말고 현재에 살자 하는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겠지만 현재에 산다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현재라고 할 시점이 없는데 어떻게 현재에 삽니까? 그래서 현재에 산다고 대충 생각하고 사는 그것은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진짜로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산다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이 만드는 환상이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 기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거기에 피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당신이 천국에 간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오래지 않아 좋긴 하지만 하고 말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의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상황이 변하거나 해결될 때까지 현재 순간 있음의 일부를 받아들이면 그뿐입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이게 됩니까? 문제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게 과연 어떤 거며 계속 깨어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이 순간 지금에 깨어 있고 지금에만 집중하라.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안 됩니다. 계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느냐 이거죠. 나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하고 있으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상황은 늘 두 가지뿐입니다. 내하고 받아들이거나 어떻게든 요리할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해야 될 상황이거나 예스 하고 받아들이거나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습니까? 왜 무언가를 꼭 문제로 만듭니까? 삶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문제를 필요로 합니까?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뭔가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만 동시에 미친 짓이기도 합니다. 문제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할 진짜 의도나 가능성도 없으면서 하나의 상황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당신은 그 상황에 짓눌린 나머지 삶의 감각을, 현존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에 해야 하거나 하게 될 수많은 일들로 마음속에 천근만근 짐을 지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저 그렇게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극히 단순한 선택이지만 그것은 다분히 혁명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을 겪지 않는 한 당신은 그러한 선택을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힘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름다운 지구를, 당신의 내면 공간을, 집단적인 인류의 정신을 부정적인 문제로 오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책을 한 권을 써야 해서 이렇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심리적인 분석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 두께가 이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사람들 고정관념이죠. 이 정도 두께는 나와야 책이 팔리겠죠. 판매가 되겠지만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책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책 판매가 목적이 돼서 되지도 않고 글을 쓰기 위한 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진리를 써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성서적이라는 게 무슨 영성이라는 게 신령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가 같은 말을 설명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마음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법 등명 자등명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고 진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여기는 진리를 써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기에는 진리는 그걸 보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게 하고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을 분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요즘 나오는 영성서적이라고 하는 책들은 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할 것 없이 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유행이라는 게 있고 또 남들이 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비슷하게 내놔야 베스트셀러도 되고 책 같아 보이고 만약에 이 책이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책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만 음,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이 쓰여진다면,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해야 이런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정말 마음의 자유를 얻는 쪽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나 하는,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쓴 책이라 할 수 있겠나. 과연 이런 책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마음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뭐 이렇게 계속 심리 분석하고 이러니까 이렇다, 그런 일 시간에 매이지 마라,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면 전부입니다.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하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죠. 끝이죠. 마음 공부는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곧바로 생각 이전 자리, 곧바로 꿈에서 깨어나는 것 뿐입니다. 톡톡톡 두들기니 놓고 톡톡톡 하니까 훅 깨어나고, 그게 전부입니다. 톡톡톡 하면 훅 깨어나는 게 전부지. 뭐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래 마음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책 읽어보고 또 노력하고 해보고 안 되면 치우고 아이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 특히 선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에 빠져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각 따라 안 가면 거기는 무분별 자리입니다. 무분별 자리라는 게 뭐냐? 분별했을 때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있지, 분별하지 않았을 때, 분별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즉 생로병사가, 이 몸에 생로병사가 있죠. 생로병사가 있으나 내가 그 분별에 따라가서 집착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없는 거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고 한다. 마음의 고통은 분별에 따라가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그것 하지 않으면 언제나 둘로 벌어지지 않은 생각 이전 자리, 그냥 다만 이것뿐인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라고 할 무엇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집착할 거리가 없습니다. 마음, 여러분들이 뭐 스님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러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제발 왜곡하지 마십시오. 저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몸과 내가 똑같냐? 마음과 내가 똑같냐?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그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네요. 이거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대로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지, 그럼 또 다른 내가 어디에 하나 존재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이 공부는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나라는 것의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무엇이 나인가가 밝혀짐으로써 내가 엉뚱한 관념에 빠져서, 엉뚱한 아르마리에 빠져서, 관념이란 건 아르마리입니다. 아는 것. 엉뚱한 아르마리에 빠져서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이 몸과 마음만 나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이 아는 것 말입니다. 그것 하나예요. 나가 밝혀지면 돼요. 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나 할 때 나 말입니다. 몸이 나라면 나 할 때 나하고 똑같습니까? 비교해 보시고 마음이 나라면 일어나는 마음하고 나 할 때 나하고 똑같습니까? 또 비교해 보시고 같지 않다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어떤 분별이 있으며 여기 어떤 몸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가 밝혀지는 겁니다. 어느 지금 하는 그것이 몸하고 똑같으냐, 마음하고 똑같으냐. 먼저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 몸하고 똑같지 않네? 마음하고 똑같지 않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관념이 떨어지죠. 아르마리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대로 나만 남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나만 남는다 할 때 나는 찾아낼 수 있는 나가 아닙니다. 찾아낼 수는 없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분별하는 입장에서 분별했을 때 묘한 것이지 묘한 것조차 없습니다. 묘하다 안 묘하다 하는 것도 다 그냥 분별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우측 하단에 보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에 손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구버부님,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손 이렇게 드신 것 제가 봤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들리십니까?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들리십니까? 예. 저도 스님의 본문을 지금 이제 4번째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듣고 있으면서 참 많은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또 저도 한동안 이렇게 많이 애간장을 태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탐구한다 해서 조금 뭔가 좀 옛날부터 종교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끊었다가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책을 보면서 네. 이제 기독교에서 또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면서 이제 지금 이제 스님의 말씀까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서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에서도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스님들 책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지업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웠던 것이 지업이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죄업? 지업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이제 이제 하던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나나 찾다 보니까 앞 산을 아침에 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입에서 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해서 또 한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보이더니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또 불교에서 화정이라 하나?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불교 용어를 잘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이렇게 뭐 갑자기 걷다가 좀 밝게 진짜 걸으면서 아침에 걸으면서 또 보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흐르면서 물이 막 흐르는 것도 보이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나를 찾아가면서 지금 이제 어렴풋이나마 찾은 것 같습니다, 스님. 그 이런 것들, 이런 형성들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용기 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스님한테. 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예, 이렇게 글을 가다 보니까 조그맣게 나 도대체 내가 누군가. 그전에 보면은 부모 미생 전에 그때까지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나를 몰랐었어요. 그 스님의 그 법문을 듣고 나서 그 뒤를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걷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타원형 같은 구명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환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 활짝 지금 그 타원형이 보였다는 게 뭐죠? 그냥 구멍이요, 구멍. 구멍이 구멍처럼 보였,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게 쉽게 실제로 말하면 이제 보였다는 겁니까? 현미경처럼 이게 확 보이더니 그게 확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제로 보였습니다. 걷다 그래 집사람한테 이게 뭐지 이러니까 하여튼 당신의 성격이 많아가지고 망상에 끄달리기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타원형이 보이면서 실제로 네 그게 확대가 되면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네, 환해지더라고요. 세상이. 네.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게 그럼 이게 전부 이게 나라는 얘기인가? 이게 전부? 아니, 그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부인 나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망상이 지금 이제 그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 불교 서적을 보다 보니까 뭐 경에서니까 뭐 천별씩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고 막 나타나고 그래. 혹시 그런 쪽인가 싶어가지고요. 그게 뭐 나타나는 거야 뭐 헛개비야 많이 나타나죠. 다 자기 의식 세계니까. 아 근데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막상 이게 처음 이렇게 말씀하니까 막 말이 막 안 나와요. 스님한테 갑자기 서니까 입이 막혀가지고 무슨 특별한 게 두서 보이고 들리는 것, 특별한 게 보이고 들리는 것은 다 망상이고, 음, 그러면 이제 저기 제가 늘 했던 것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깨쳐져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항상 죄를 많이 다루잖아요, 스님. 네. 죄에서 많이 다루는데 도대체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계속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게 뭐 옆에 강도는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또 뭐 나사로는 뭐 불러서 나왔고 뭐 이런 막 현상적인 얘기 나오는데 그 주님 얘기를 듣고 나서 본문을 듣고 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죄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그게 이제 해결돼 가지고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진짜 나를 찾고 싶었어요. 네. 근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계속 이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자꾸 이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제 걸으면서도 계속 나.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래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나일 뿐이야. 뭐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정도 그랬어요. 나는 나일 뿐이지. 내가 뭐 누군가 왜 따라가고 거기를. 그래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생각이 나고 뭐 그 안 좋은 생각이 가면은 네가 왜 끌려가 거기를. 네가 왜 거기를 왜 끌려가. 나는 나일 뿐인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를 찾는 방법, 진짜 날 찾고 싶은데 끌려가지 않는 것도 참 어떻게 끌려가지 않는가.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어, 내가 아니, 나를, 예, 예. 내가 나를 찾고 싶다 하셨는데, 찾고 싶다 하는 그거는 자기가 아니면 누군가요? 글쎄, 제가 저를 찾는데, 이제 뭐, 제가 저를 뭐 갖고 같이 다니면서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 참, 이제 끌려가는 게, 끌려가는 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선생님. 아니요.
이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예, 나를 예, 죄송합니다. 찾는다는 것, 네, 지금 나를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찾고 있는 건 누군가요? 어떤 나를 찾고 계신가요? 저지요. 스님 말씀하셨지, 본래 면목이었고, 부민 비생제, 부민 나를 찾는 건데, 그냥 본래 면목을 찾습니까? 나를 찾습니까? 저를 찾지요. 자기가 지금 어디 갔나요? 아니,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있다는 것은 자기가 저한테 있는 거다는 무슨 얘기죠? 자기가 지금 어디 갔나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왜 찾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찾아다녔는데, 여기 스님 법문 듣고 조금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뭐 저를 찾아서 뭐 삭길 다니고 뭐 했는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스님 말씀 듣다가 거기서 찾았습니다. 정말, 이게 나구나를 찾았는데, 어떤 게 자기던가요? 찾고 보니. 찾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하고, 느끼고, 이 보고, 이거를, 이게 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찾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자기를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까? 예, 찾은 것 같습니다, 스님. 찾았습니까? 예, 계속 스님 그 법문도 그러면서, 예, 찾고, 그러면 나하고 본래 면목의 관계가 뭡니까?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 본래 면목하고 그 이전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찾으셨으면 본인 말을 하셔야죠. 들은 얘기 말고. 네, 저라고 찾았습니다. 이게 본래 면목하고 그 이전에 계속 어린애 때 나를 보고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보고 또 내려가면서도 보고 제 스스로 하다가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서 이제 확실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그 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면목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본래 면목은 이제 지어낸 게 아닌가 그거 같습니다. 본래 면목과 자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본래 면목하고 저하고는 크게 저희가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크게 관계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어떠 하다. 없습니다. 그럼 본래 면목은 뭐죠?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 저희 어떻게 어렵네. 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뭐요? 본래 면목은? 그럼 예, 태어나기 태어나기 이전에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이 그럼 듭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본래 면목이다. 모습이 태어나기 이전에 무슨 모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본래 면목은 뭔가요? 본래 면목이란 저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네. 느끼고 보고 이런 것이 저의 면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기와의 관계는 그거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게 자기입니까? 본래 면목입니까? 접니다. 방금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본래 면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스님. 무엇은 본래 면목이고 무엇은 자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느끼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게 저이고
본래 면목이란 지가 그냥 책에서 보고 또 스님이 말씀하시길래 이게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란 그냥 그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 몸에 그 들어오기 이전에 그 저게 저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 듣지는 못했습니다. 책에서 봤습니다. 그 뭐 본래 면목이 뭐 면이 무슨 물자고 목이 무슨 목자입니까? 그래서 한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 내 본래 면목인가요? 그럼 그 본래 면목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예, 본래 면목을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스님. 그럼 어찌 해야 되나요? 본래 면목은? 그냥 알아차리기 쉽게 그 방편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알아차리기 쉽게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아 이전에 그 태아 이전에 저의 그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그 본 이전에 모습하고 자기와의 관계는 뭐죠? 나와의 관계?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관계가 없다면 그건 뭐냐 이거죠. 본래 면목을 찾아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참. 자기는 찾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찾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찾은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보고 느끼고 생각을 아니고 생각이 이전에 그냥 이렇게 뭐 보면 보고 이렇게 스님 어저께 그 어느 분한테 말씀하셨듯이 그냥 나는 그 거울이고 그냥 하는 비춰서 그냥 가는 거 그는 본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나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그 아까 자기, 말씀하셨듯이 그냥 말하고 보고 느끼고 그 자기를 만났습니까? 글쎄요 참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또 찾으셨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근데 없는 걸 만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스님. 없는 무엇이, 나를 없, 없는 나를 또 있고 있는 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없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있고 항상 같이 다니는 거 있는데 또 막상 그러면은 찾으려면은 깨달으라, 개합이나 깨닫는다, 견성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래서 견성은 그 깨닫고 본다는 얘기 아니지 그런 말씀 같은데요. 깨닫고 본다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 불교 음, 그 저기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책으로만 그냥 읽고 그냥 자, 뭐 글로만 읽었지 그걸 사실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냥 말을 따라서 말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네, 대답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기 대답.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있다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있다 얘기는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가 그 자기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 자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맞아 아까 말씀이 그거밖에 저는 이게 음, 드릴 말씀이 그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참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진짜 저를 본다면 아까 말씀 이렇게 듣고 보고 느끼고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듣고 안 보고 안 느낄 때는 내가 없습니까? 아, 그래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어딘가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에 이렇게 있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방에 있고 자기한테 있으니까 방 밖에는 없나 보죠? 아, 밖에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찾았습니까? 자기하고 만났습니까? 또는 예, 자기가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에게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아, 거기는 없더라고요. 생로병사라는 게. 그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그러면 생각나기 이전짜리 본래 면목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 본래 메모 이전짜리가 제가 본래 면목 이전짜리가 아니고 생각나기 이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네. 모르시겠습니까? 예, 부모 그 몸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영하기 전에 나를 그리고 본래 면목이라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본래 전에 면목하고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하나가 아닌가? 하나가 아닌가 그거는 추측이죠. 예, 추측 말고요. 우리 이건 추측은 다 쓸데없는 거죠. 실제로 자기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얘기를.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없습니다. 뭐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없다는 것은 본래 면목은 그러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가 되겠네요, 선생님. 그 본래 면목이라는 게 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예, 저네요, 그게. 그렇습니까? 예, 예, 저예요. 자기 밖에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이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럼 무엇이 자기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저라고 생각합니다. 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자기면은 지금 저기에 있는 건 자기가 아닙니까? 접니다.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예, 접니다. 보이는 게 다 자기입니까? 예, 예, 저라고 봅니다. 저라고 보는 거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확실하게. 근데 접니다. 예, 예,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일체 보이는 게 다 자기입니까? 근데 접니다. 이게 돌아가는 것도 저고, 들리는 그냥 소리, 하나입니다. 들리는 소리도 자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왜 본래 면목은 태어나기 이전에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접니다. 무슨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내 체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뭐 두리뭉실한 거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두리뭉실한 게 뭔 다시 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뭐 그런 거 하나는 저 혼자 그냥 중얼대고 가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냥 가다가 그냥 제가 중얼대고 하던 그 글귀를 좀 창피하지만 좀 들을 수 있을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네, 빛이 비치니 어둠이 나타나고 음, 빛이 사라지니 광명이 돌아오고 만물은 형상 따라 흘러가는데 나는 갈 곳이 없네. 이게 자꾸 이유다가 중얼거리기 걸었습니다. 혼자 그 아침마다. 무슨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용인데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그냥 그 집사람이니까 또 그냥 한 번 먹었습니다. 그냥 거기다 다 하여튼 망상 끌고 다니는데 선수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런데 무슨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예 아니 그 전에 이제 자꾸 스님이 나 근데 넌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는가 너는 도대체 누군데 너 누구야 하고 가는데 음, 이렇게 산 모퉁이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 이 구멍이 이게 나타나더니 그게 확 펼쳐지면서 아주 밝은 빛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빛이 아니라 환해요. 그게 참 희한하다. 그게 환해지더라고요, 세상이. 실제로 환해졌다는 겁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그 아침에 태양빛보다 이 뜨거운 라이트인데 더 밝아요, 그게. 환하고 그냥. 네. 그래, 아, 이런 걸 갖다 불교에서 화정이라는 건가? 혼자 이제 중얼다고 그냥 갔거든요. 예수님한테 그 아까 질문하면서 이게 또 혼나는 거 아닌가? 이게 망상 또 떠들고 다닌다고 집에서도 예. 혼나고 그러다니 또 한 번에 그 이튿날 또 이튿날 지나 또 걷는데 갑자기 그냥 강물처럼 파란 물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또 그 더 밝아요. 이 세상빛보다는 눈 뜨고 강, 가는 똑같이. 좀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가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또 확 비치니 그 강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잠깐이에요, 그게. 아니, 한 번 강물이 어디서 흘러가더란 말입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강물이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실제로는 강이 예. 없는데 네네.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듣는 예, 사람이 예. 알아듣죠. 갑자기 강물이 흘러가더라 이러면 어쩝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뒤가 이렇게 자꾸 스님 앞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강이 있는 게 아닌데 강은 네네. 없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더라. 네, 음, 산속인데 거기 음. 갑자기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 가지고 그냥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말할까 말까 하다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또 한 번 그냥 먹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체가 나더라 이 얘기입니까? 나를 찾았다 이겁니까? 예, 거기서 보니까 아 이게 나구나. 뭐가 아무것도 나고? 없는 게. 그 아무것도 아까 없는 게? 지금 아무것도 예,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강물이 흘러가더라면서요. 아 그거 지나고 나서요, 스님. 네, 그 지나서 이제 빛이 확 비치면서 네. 아, 이런 거 보니까 그냥 하나네. 아무것도 없고, 뭐가 그냥, 뭐, 자꾸 뭐가 없네.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예, 아무것도 자기 없이 마음이 환하더라고요. 예, 마음에 거기서, 예, 예. 아무것도 없고 일체가 하나더라. 네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여튼, 엄청,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네. 가벼워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면서부터 자꾸 이제 찾게 됩니다. 제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좀 저게 되면 좀 그냥, 뭐, 생각이 끄달리게 갈 것 같으면 나는 나지, 네가 어딜 거냐고. 응? 왜 따라갔냐고 이제 또 책망을 하고 제가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음, 예, 체면을 건다랄까 그렇게 제가 주입을 시키거든요 저한테. 이거는 빛이라 하는 것은 네, 특별히 어떤 다른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음, 이게 그대로 빛입니다. 보이면 그대로 알고 들리면 그대로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그게 그대로 다 밝음이고 빛입니다. 빛이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예, 우리가 훤하게 다 알잖아요. 어두우면 예, 어두운 줄 예, 알고 밝으면 밝은 줄 알고 그게 그대로 그걸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니까 무슨 물질적인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건 줄 아는데 그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데서 말하는 것은 전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마음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뭐 갑자기 뭐가 환한 빛이 나타난다. 이거는 자기 마음의 경계이고 빛은 어떤 게 빛이냐. 지금 누구나가 다 구분하잖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이 그대로 빛입니다. 밝으니까 그대로 구분하는 거죠. 밝다는 것은 물질적인 빛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구분할 줄 아는 그게 밝음입니다. 누구나가 다 구분할 줄 알죠? 더운지 추운지 알고. 네, 그게 밝음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분별에 사로잡히는, 분별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즉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 그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분별은 항상 저절로 되고 있고, 그냥 항상 모든 것이 그대로 빛입니다.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빛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이 자체가 구분되는 이 자체를 빛이라고 하는 거고,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하는 것도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과 몸이 자기라고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 미생전이 딴 게 아니라 아르마리 생기기 이전, 아르마리 생기기 이전 나, 이것이 나 아닙니까? 지금 나, 이것이 아르마리 생기기 이전에도 나였죠? 같죠? 네. 네. 이 나 여기에는 아무런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 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 분별이 없죠. 존재도 아니고 분별도 되지 않고, 그러니 아무 구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에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법문에도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모든 법문이 가리키는 바는 자기를 가리킵니다. 나, 이것을 가리킵니다. 나, 이것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는 그냥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나, 이것이 모든 것을 벗어난 자리가 나,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여튼 용기 내서 오늘 제가 한번 손 들어봤습니다. 네. 특별한 경계가 나타났을 때에, 느껴졌을 때에, 보였을 때에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나로 있을 때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그러니까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나, 여기가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나, 이것이 가장 특별한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 특별한 게 없고, 여기 이상으로 특별한 곳이 없고, 이것 이상으로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무엇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없죠.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고통과 상관없는 자리죠. 나라고 하는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 하는 거기는 분별할 것이 무엇이다, 존재한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라는 소리만 나오고 있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도 기독교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에 한창 심취했다가 또 네.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또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 정영신 그 뭐 호주의 그 원주민들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살아가면서 이게 뭐 저런 거 찾다가 이제 불교 서적을 이렇게 스님들 쓴 책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제서야 스님을 이제 자 엄청 많이 돌아서 와서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스님. 네. 아이. 우리가 안식할 자리는 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돌아올 자리는 나 여기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라가 여기 아닙니까? 예. 나 이것이 주 아닙니까? 주인. 불교에서도 너를 깨달아라, 마음을 깨달아라 하지. 네네. 무언가 너보다 더 잘난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지 않고 너를 깨달아라 하지 않습니까? 너를.
그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네네네네. 모든 비밀이 나 여기에 있는 거죠. 나 여기에 무슨 비밀이 또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것에도 구속될 것이 없다. 구속된다고 하면 전부 아르마리에 구속이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관념. 네. 아무 것에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휘황찬란한 아주 찬란한 빛이 있어도 그거는 내 의식의 빛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 분별이다. 전부 분별이다. 나 여기는 빛도 아니고 빛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전에 기독교 생활 때 그런 걸 체험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면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확 달아올라오고 보였는데 그게 그런 게 다 끄달림이고 형상인 줄은 네. 그때는 좋고 했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일체의 상, 나타난 상, 넓게 말했을 때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전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 예, 네. 예, 보이는 모습에 속아도 우상 숭배요. 들리는 소리에 속아도 우상 숭배요. 아미, 비설, 신에다가 의, 마음에까지 느껴지는 것, 그것을 아, 따라가도 전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나 아, 여기는 예, 분별 없는 자리죠. 이게 하나인 주의 자리죠. 네네. 예,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나타난 느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일체 마음에 느껴지는 것조차도 아무것도에도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여기가 해탈 자리고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아,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혹시 또 뭔가 어떤 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진다고 해도 따라갔다 하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전에 저는 그런 걸 자랑 삼아서 마음속에 이제 기독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그래 이제 여기에 와서 그 생각이 그 구절이 많이 떠올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스님이 말씀하신 아 일맥상통하는구나 이게 하면서 하여튼 참 일맥상통이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기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네 성을 빼앗는 장소보다 나으니라 그런 구절이 에? 있거든요. 뭐라고요? 스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소가 나으니라 그런 구절이 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예, 성을 성을 빼앗은 빼앗는 장소보다 나으니라 장수보다 그랬거든요. 낫다. 네 예, 마음을 지키는 구약에 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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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기서 구절이 네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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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뭐 느껴지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경계에 따라가지 않는다. 즉 느낌에 보이고 들리고 마음에 느껴지고 하는 생각, 감정 그 어떤 느낌에도 따라가지 않는다. 나로 있는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이제 스님 말씀 듣고 이렇게 불교사 쪽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의 이해가 엄청 빨리빨리 네,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뭐 베드로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이렇게 해보고, 이거였구나. 그래. 그때 말에 백합을 보라,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런 구절을 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그렇게,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확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님. 지금부터도 잠깐만요. 지금부터도 내가 성경을 좀 알겠다 하는 생각에도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면 또 훅 따라가서 또 경계에 속습니다. 예, 하나입니다. 예. 네. 안다 하는 것을 따라갔다 하면 속는 겁니다.
예, 예. 나 이제 좀 알겠어 하면 벌써 속은 겁니다. 아르마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을 아무리 다 알아도 자기 앞에 있는 밥 한 숟가락보다는 못합니다. 배가 고플 때에. 예, 즉,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즉 아르마리하고 실제하고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르마리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분별 습관만 키우지. 그래서 이게 보통 한 번쯤 처음 눈 뜬 이후에 성경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와닿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또 아르마리로 휙 따라가서 그때부터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로 또 기분 좋아서 거기에 따라 뭐 좀 알면 그게 전부 아상이거든요. 그러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그 아는 것은 살아나가는데 이 마음이 해탈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아는 거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 예, 그, 예. 그 성경 한 구절, 성경책, 불경책이 훤하게 다 뚫어져도 그럼 기분 좋고 나 이거 알겠다 하고 기분 좋은데 또 휙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 아무것도 없는 무분별의 자리에 있는 힘이 전혀 키워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꾸준히 예, 공부해 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보리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목소리 들리십니까, 선생님? 네, 예. 아유,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좀 탁, 이렇게, 많이 떨립니다, 선생님. 그 앞주에 네,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어, 그때 제가 질문하고 난 뒤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생각 때문에 깨웠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스님께서 생각을 멈출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멈출 수 있던데요? 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이제 단순하게 저는 일을 할 때에 그 생각 없이 일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 일 바쁘다 보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걸 빗대서 나는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 있던데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다가 또 나중에는 스님이 믹스네요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네, 믹스. 믹스. 네. 지금 우리 믹스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네, 그런 뜻으로 믹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선생님 또 이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제가 우리님은 이제 그 생각도 멈출 수도 있네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셨거든요. 네, 그래 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 생각도 멈출 수 있다 하시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이제 힘들면 그때 또 질문하시겠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하고, 저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네, 끝났는데, 그래, 법회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잠도 못 자고, 다시, 새벽 다시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그 앞주에는 법회가 11시에 끝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2시간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수치심 같은 거 두려워. 너무 창피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분명히 내가 스님한테 이거 생각을 멈출 수 있다 했는데, 왜 이 괴로움이 안 멈추지지? 그 생각이 막, 네, 너무 그 말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지금 스님, 말이 없네요. 말이 뜨고, 그 다음에 믹스라는 말이 둥둥 떠다니면서 계속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제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이 괴로우면, 지금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을 멈출 수 없네, 나는.
근데 내가 그 스님께 생각을 멈출 수 있다 해서, 아, 미친 말이었구나. 이거, 참, 너무, 이게 엉뚱한 얘기구나. 이게 또 도반이 보고, 너무 창피하다.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잠을 잤어요, 또 스님. 네. 잠을 자고 새벽 다시 알람을 울려서 다시 깼는데, 깨자마자 또 스님 그때 저하고 대화했던 게 또 떠올라요. 음. 할 말이 없네요. 음. 뭐 생각을 멈출 수 있다 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 또 생각이 떠올라서 또 괴롭고, 예, 또 믹스네요 한 말이 또 그 말 단어가 떠올라서 또 괴롭고 계속 떠다녀 그 말들이. 네.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다. 그래가지고 이 괴로울 때는 법문을 들어야 돼 싶어서 그 휴대폰을 켜가지고 아무 유튜브나 틀었어요. 틀어놓고 제가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길래 그 유튜브에 그 듣는 어떤 분의 선생님의 그 말씀이 하나 한 구절이 딱 이렇게 탁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속에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노? 내가 있을 때만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속에서. 그 말인데 맞지. 그 내가 없는데 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노? 내가 있을 때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지. 당연한 말을 또 왜 지금 말씀하실까 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옛날에 그냥 들리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 맞지. 그 어저께 말했던 스님도 내가 있을 때만이 존재하지. 내가 없는데 이 스님 존재할 수 있나? 그 생각도 내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지. 감정이나 이런 것도 괴로운 마음도 내가 없는데 무슨 감정이고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감정이나 생각도 내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또 이제 또 출근하고 또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득 또 스님 또 이제 말씀하신 게 또 올라서 일을 할 때는 괜찮은데 또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와요. 스님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그래 또 창피스럽고 또 괴롭고 도저히 안 되냐고 스님께 카톡으로 문자 날렸거든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멈추려도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틀렸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하고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었는데 그러고 스님이 또 다음 법회 시간 때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어때요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조금 지났는데 서서히 이제 불쑥불쑥 안 올라와요. 스님 말들이. 그리고 저녁쯤 돼서는 아예 생각이 안 올라와요. 그 뒤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생각이 안 올라와요. 신기하다. 분명히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그 괴로움들이 떠올랐던 그 생각들이 아예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미쳤다. 분명히 그래 괴로웠던 마음들이 그 카톡을 한번 주고받은다. 스님이 뭐 어떻게 했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떠올랐어요. 그 괴로웠던 마음들이. 네, 그래가지고 좀 신기해가지고 왜 그런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뒤로부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법문 살짝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딱 들었던 게 계속 또 그 말이 떠올라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어떠한 스님이 말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내가 있어야 존재하지. 이게 자꾸 이게 또 그게 둥둥 떠다니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스님 들었을 때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있어야 그것이 존재한다. 지금 누구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제 생각이죠. 자기 생각. 네, 이 말도 제가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있을 때 스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스님이 존재 가능한가요? 제가 없으면 스님이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제가 있을 때만 스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스님이다 하는 분별이네요. 스님이다.
내가 있을 때만 스님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스님이다 하는 것은 나의 분별이네요. 그 말, 그런가요? 헷갈리네. 질문하니까 조금 그런데. 스님이다 나다 하는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아네요. 아는 게 나가 아닌가요? 그 스님이다 나다 하는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죠? 예, 아는 게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알죠? 생각이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뭐가 있으면 있다는 거 스님이다 하면 스님이다는 것도 알고 나다 하는 것도 알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다 아네요. 그 알지만 그런 것 또한 내가 있을 때 말을 하고 생각할 수 그러면 있는 내가 것 있을 때라고 하는 그 나 그게 뭔가요? 같습니다. 지금 그 스님을 보고 있는 보고 있는 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 뭐냐고요? 보고 있는 나 그런 설명 말고 실제로 보고 있는 나 이거 설명을 할 수 없죠. 이게 이걸 뭐 딱히 설명하기가 그냥 지금 이제 보이는 걸 통해서 제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못 찾아내요? 찾을 수는 없죠. 그냥 보고 있으니까 내 존재를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걸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를 알 보이는 수, 존재가 자기를 비춰주는 거네요? 자기의 그렇죠. 예. 분별이잖아요. 자기를 비춰준다기보다 일체는 자기의 분별이잖아요. 대상을, 저거는 스님이다라는 내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생각이죠. 분별이죠. 그럼 자기 분별이 존재하지 상대방이 존재하나요? 음, 분별. 상대방인 줄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분별 아닌가요? 예, 분별 맞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분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입니까? 내 분별입니까? 그게. 제 분별입니다. 상대방이 그럼 일체가 내 분별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분별이지만 그 또한 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내가 있어서 분별한다 그러면 그 나는 어디 있는데요? 나를 못 찾죠. 그래 상대방을 통해서 확인만 될 수 있을 뿐이지 저를 찾을 수는 없죠. 그러면 분별심이 곧 나네요. 분별심도 내가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있으니까 네.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분별심 말고 나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 아니, 분별심 말고 내가 네. 있다면서요. 내가 있으니까 분별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분별을 하고 분별한다는 동사하고 나는 주어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좀 멍해요, 선생님.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내가 제가 있어서 느끼는 분별을 한다면은 예. 분별한다는 동사하고 나는 주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이해력이 조금 이게 설득이 이해가 좀 잘 안 아니, 되네요. 내가 분별한다면서요. 내가 분별한다. 예. 있으니까 분별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있으니까 분별한다. 예. 본인이 말씀 안 하셨어요, 방금?
한 번씩 제가 말해놓고도 헷갈립니다. 사실. 아, 그러면은 그 네, 내가 있어서 분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내가 존재해야 분별도 하고, 내가 없는데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주어고 분별한다는 동사잖아요. 예, 주에, 그럼 나하고 주어하고 동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죠. 그러면 내가 맞습니다. 분별한다, 같은 거 같으면 분별한다, 이렇게 되네요? 분별하는, 네, 그렇게 되네요. 분별이 분별을 한다. 음, 분별이 분별을 한다.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아니, 본인의 한 말이 내가 있어서 분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존재해야, 예, 내가 있어야 분별도 하고, 예, 할 수가 있다. 그게 내라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나라고 변하지 않는 나. 나가 그게 존재, 있으니, 나가 예, 있으니 분별도 한다면서요. 예, 분별조차도 나가 없는데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분별되어진 대상은 뭐예요? 분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머리로 짜 맞춰서 알려고 하니까 음, 보세요. 실제로 이거를 왜 무슨 마음 공부를 마음으로 안 하고 머리로 해요? 음, 나가 예,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대답해 보세요. 머리로 이것저것 짜 맞춰서 대답하지 마시고 무슨 지식 예, 공부할 것도 아닌데 왜 머리로 대답을 해요? 머리로 짜 맞춰서 안다, 모른다, 복잡하다 이건 전부 다 머리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음, 가슴에서 진실, 가슴에서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그럴 때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죠. 음.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어, 나가 있어야 이 세상이 아니, 그 존재하고, 이전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요? 네. 제일 처음에, 나를 찾으셨나요? 나를, 나를 찾았다고 해야 될지, 솔직히 뭐 체험 같은 거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좀 관점이 좀 바뀌는 거,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어떻게 바뀌고, 바뀌었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 그게, 일단은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음,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음, 생각을 이렇게 되새기니까 음, 내가 중심이 되더라고요. 음, 나로부터 음, 내 존재가 나라는 게 항상 중심이고, 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음. 모든 게 내가 있어야 존재한다. 그럼 이런 생각이, 일체가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예, 일체가 나로 인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전에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다. 예, 그때는 그냥 들어도 이해를 못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음. 몰랐죠. 근데 언제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그 스님 법회 끝나고 음, 괴로워가지고 잠도 못 잤다가 아침에 음, 일어나가지고 음, 또 막 괴로웠다가 음, 휴대폰에 유튜브를 틀었는데 음, 어떤 법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 말이 음. 쏙 들어갔어요. 내가 없으면 그 세상이 말이, 없다. 예, 그게 제가 말했던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럼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 그렇죠. 내가 있어야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게 있어야 세상이 존재한다 하면 나하고 세상하고는 둘이네요. 아니면 내 안에 둘이, 세상인 겁니까? 그러면 내 안에, 내 안에 세상이면 세상도 나네요. 그렇죠. 다 나죠. 예, 다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다 나로 인식이 아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나가 되잖아요. 네, 세상은 맞습니다. 나의 분별이잖아요. 아, 세상이라고 하면 그게 분별되는 내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은 무엇 하나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는 분별, 아, 그러면 세상이라는 세상이,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분별이네요. 세상이라 할 때 이게 분별이네. 아, 세상. 내가 분별한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음, 모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 그렇습니까? 그게 분별인 거는, 선생님이 이제 분별이 하니까 분별인 것 같긴 스님이 한데, 분별이라 하니까 분별을 따라가면 안 되죠. 자기 음, 대답을 해야죠. 저는, 예, 저는 제가 느낀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세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이는 것도 내가 존재해야, 지금 또 앞에 있는 컵도 제 앞에 제가 있을 때 존재하는 것 같고, 지금 보이는 스님도 제가 있을 때 이게 볼 수 있는 것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존재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의 분별이네요. 자기가 해석한 분별이잖아요. 아, 맞네. 아, 제가 생각을 했네. 제가 분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그건 상대방의 일체의 대상이 전부 자기 분별이지 그게 대상입니까? 그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분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스님이다 하는 것도 자기 분별이지. 아, 이 말이 다 분별이네, 그럼 이게. 누구 분별입니까? 제 분별이네. 아, 아, 그러면 그게 스님입니까? 자기 분별입니까? 제 분별이네요. 자기 제가 분별, 분별이네요. 자기 분별을 사람들은 세상이라 그러죠. 아, 그럼 말이 다 분별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냥 자기 분별이 아니에요? 그게 아, 세상입니까? 그러면, 그럼 이 컵이고, 이거 뭐 휴대폰이고 다 이 분별이네요, 그러면 이게. 자기 분별이지.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럼 다 뭐 분별이구만. 지금 말한 것도 다 분별이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스님만 나오고 얘기한 거는 다 그냥 분별로 시작해서 분별로 끝난 스님이다, 거네. 스님이다, 나다, 이거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스님이란 그게 이름이 정해지, 뭐 그 하여튼 그랬으면 분별에 벌써, 속지 않으면 스님이 어디고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들었던 그게 있으니까 스님이라 했죠. 제가 뭐 그러니까 들은, 일체 실제를 보십시오, 실제. 우리 공부 음, 시간에는 실제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확인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경험상에 자기 말을 해야 네, 됩니다. 예. 세상이 세상입니까? 자기 분별입니까? 나의 분별이죠. 내가 분별인 거죠. 분별 이퀄이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아니라 분별이죠. 예, 분별하고 살아왔네. 그냥 일체가 유식, 식이라는 건 분별, 암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디에 예, 있습니까? 제가 식, 다 알고 있는 것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고 있네. 내가, 식만 있지, 일체가 식이지, 세상이 따로 존재합니까? 식 이외에. 다 식이네요. 다 식이네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 일치유심조가 다 식인 음, 겁니까, 그러면? 마음, 일체가 다 마음이다 이거죠. 스님이다 이게 자기 마음이죠. 내가 분별했으니까. 예. 내 분별만 존재하지. 그것도 내가 분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 알미 나온 건데, 음. 그 분별만 존재하지. 세상이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다 분별인데, 그냥 분별뿐이죠. 유식. 예. 일체 유심조.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도 분별이네. 그 말도 분별이네, 그러면.
그럼 다 분별이죠, 다. 다 만들어진 얘기고 다 생겼던 말들인데 근데 다 결국, 분별이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책이다 하는 것도 책이 아니라 분별 아닙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자기의 책도 분별. 식이다, 이 말이에요, 식. 알미다. 예. 그래서 아르마리를 다 놓았을 때에, 아르마리에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바탕, 본성이라 하고,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그림일 뿐이죠. 그림이라는 건 식이다 말입니다. 분별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우리는 있는 게 그것을 다,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대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대상. 네. 분별이란 말과 대상이란 말 똑같은 말이네요. 분별되어진 내용. 아니, 이 분별되어진 내용인데 그것을 대상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아, 해당되는 게 상대 세계가 존재한다고 알잖아요. 예. 착각하고 그래서 살죠. 상대 세계냐 이거예요. 상대 세계냐 자기의 식의 세계냐 이거예요. 아, 시계 세계는. 그러니까 자기 분별 그 의식 안에서 뭐 부끄럽다, 창피하다, 화난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스님이라는 자기의 식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도 자기의 식이고 자기 분별에 속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내 식을, 그냥 내 식에 속아서 그냥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현상세계가 전부 식의 세상 아닙니까? 아, 내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음,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고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응관 법계성, 법계성을 그대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아니 여지껏 그럼 일체 유식이다. 일체가 마음이 만든 거다. 천상천하 오로지 나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어려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부처님이 누군데요? 저죠. 제가 부처님입니다. 나밖에 없는데 뭐, 내가 있어야 보고 듣고 다른 것이 내 존재가 부처님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뭐 근데 보고 듣고 다른 거.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한 건 부처하고 자기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처님 부처를 만들었습니까? 부처가 자기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부처를 만들었죠. 제가 있어야 부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뭐 분별심이지만 예, 제가 있어야만이 부처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나는 모르는 거다. 아, 제가 그렇습니까? 실제를 잘 관찰해 보시고 예. 자기 의식 속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랬다 저랬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스님이다 하는 것조차 자기의 분별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자기의 분별이고 일체가 자기의 분별 자기의 식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식이 날뛰고 뛰어놀아도 그 자리는 아무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뛰어노는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음, 알아들으세요? 예.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어, 예, 분별 빼고 다 그게 그 분별심 빼고 그거 아닌 그 자리. 예. 그 자리가 뭔데요? 그게 예, 난데 그게 나죠. 변하지 않는 거 나. 자기가 교수님 말씀하신 자기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몸은 변하지만 절대로 나라는 건 안 변하죠. 확실합니까? 아, 예, 이거는 제가
그 스님 동영상 처음 뵐 때 한 달 반 정도 되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늘상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도 제가 몸을 이렇게 지금 내가 47인데 뭐 몸을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항상 마음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옆에 있는 형님들한테도 형님도 나이가 지금 50인데 몸은 높고 이렇게 50이 됐지만 마음은 우리 사춘기 아닙니까? 20대 아닙니까? 그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질문을 그래 하거든요. 늘 그래 왔는데 나는 마음은 똑같은데 몸은 왜 이렇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때마침 스님 법문을 딱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지. 스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맞다. 난 늘상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님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너무 공감이 많이 됐었죠. 그때부터 그러면 스님을 예. 나는 나이도 없고 예, 이게 마음은 나이 없죠. 예. 나이가 없다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그건 나이가 그렇죠. 있죠. 이 마우스도 그렇죠. 나이가 있죠. 이것도 나이가 있죠. 그렇죠, 있죠. 마음, 나라는 것은 여기는 나이가 없죠. 예, 변하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죠. 그런데 다 알잖아요. 이러면 이런 줄 예, 알고 저런 줄 알고. 예, 나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나가. 예, 맞죠. 지금 변하지 않는 거, 잘 변하지 않는 네. 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나 아닙니까? 힘들어요. 그럼 말하고 나하고 그 경계가 있습니까? 경계선이. 그게 없죠. 그냥 나가 말로 없습니다. 화했죠. 예, 나가 말로 변화했죠. 나가 말로 아니요. 나타나고 나가 생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 말을 하고 예, 말로 해서 나타났죠. 예. 나를 따로 찾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걸 표현 못하죠. 그냥 있는 것만 알고 있지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죠. 나가 따로 있고 말이 따로 있습니까? 나하고 말이 하나입니까? 나하고 따로인데 나가 있으면 나하고 말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말하고 실제로 분리해 나하고 보세요. 분리가 되는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나하고 말하고 그럼 말 이게 곧 내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말이 나를 나타낸 거죠. 예, 예. 말이 나타낸 나를 거죠. 보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게 내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말고 나를 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나네요. 나죠. 예, 맞죠. 나를 그러니까 나타냈으니까 나죠. 생각이 나가 나타난 거고 예, 나가 맞죠. 따로 있고 나를 나타낸 게 아니라 나가 이것으로 변했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이것으로 변해서. 예, 맞습니다. 이거 맞고 나를 따로 찾아낼 수 있냐 이거죠. 없죠. 예,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면서 나가 아니죠. 그렇죠. 나이면서 나를 나타냈지만 나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게 나죠. 그것도 나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따로 나를 찾아낼 수 있냐고. 다른 나가 있냐고 또. 없지, 예. 이것 말고 따로 나를 찾아낼 수 있냐고요. 없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경험상 대답을 하셔야지 생각해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이 변치 않는, 분별할 수 없는, 예, 이거는 언제나 있는, 예, 언제나 있고 늘 있었고 변하지도 않고 이거는 제가 많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는 생로병사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생로병사는 없죠. 이 몸이 생로병사가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로 생로병사가 없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하여튼 괴로웠는데 괴로움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분명히 엄청 괴로웠는데 이게 완전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선생님과 카톡 한번 주고받고 아침에 새벽에 어떤 법사님의 말씀 하나 딱 듣고 난 뒤부터 뭔가 괴로움이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요. 남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와 너무 그렇게 너무 끌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어찌 이렇게 한순간에 없을 수가 있지? 한 번이라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그 괴롭게 했던 생각들이. 그렇다는 것은 원래 괴로움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신기했어요. 그래, 원래 어찌 신기하다. 아니 아, 원래 없어. 원래 없었다는 거 아닐까요? 원래, 원래 그럼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있었지? 그때 끝나고 괴로웠는데, 너무 이거는 그건 제가 자기 이게, 생각 속에서 괴로웠지. 근데 지금도 그 괴로운 생각을, 생각 해보십시오. 괴롭지. 지금도 괴로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괴롭지. 근데 지금 그때 스님한테 그 말씀 듣고 괴로웠던 걸 떠올려도 괴롭진 않아요, 지금은요. 아니 그때는, 다른 아, 괴로운 다른 생각 거야. 하면 괴로울 거 다른 기분은, 아닙니까? 예, 그죠? 네, 괴롭죠. 제가 제일 힘들한 부분을 떠올리면 힘들죠. 예. 그러면은 왜 괴롭습니까? 그 생각에 파묻혀서 괴로운 거죠. 예, 생각해서 자꾸 그 생각하니까 또 감정이 올라오고, 예,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거지. 실제로 괴로움이 예,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거지. 실제로 괴로운 건 아, 아니죠. 그렇죠. 생각이 잡혀서 괴로운 거죠. 그러면은 예. 그때도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였지. 실제로 괴로움이 있는 건 아니었네요. 아, 그렇죠. 이 생각을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이 절대 안 멈추고 계속 내가 이 조직이 안 돼. 계속 올라와요.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예. 생각을 따라가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던데 도저히 나가 이게 막을 수, 생각나기 이전 자리 아닙니까? 왜 내가 나로 있지 생각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겁니까? 그때는 그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나로 있으면 스님이 늘상 나로 있으면 된다. 딱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음,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를 못 했네요. 너무 괴로워서. 음. 그래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네. 확실하죠. 무분별자리. 예,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네요. 진짜 이거 조절도 안 되고 그냥 네, 그때 딱 나로 있으면 될까? 이게 생각이 나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생각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나니까. 물론, 생각도 나중에 알고 보면 나이지만, 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를 할 필요성, 방편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냐? 생각이 나는 아니지 않냐? 생각하는 줄 아는 놈이 나지. 그럼 내가 나로 있지. 왜 생각 따라다니면서 시비하느냐? 그러니까 괴롭지. 라고 하죠. 방편상 네.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것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 힘을 네.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손들어 분 계십니까? 음, 오늘은 더 이상 질문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뭘 다 아셔서 질문 안 하시는 건지, 공부가 확실하셔서 질문 안 하시는 건지,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무분별 자리에 있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분이, 어, 원구 법우님하고, 음,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 예. 보리 버부님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아무도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게 마음 공부라는 게 막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근데 자기에게 돌아오려면 자기를 한번 확인해야 이게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이구나. 근데 그거 뭐 확인한다는 게 별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나 거기에 딱 아르마리가 아닌 그냥 나 이게 한 번이라도 확실해지면 됩니다. 머리 안 돌아가면 머리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돌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나 그것에 왜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머리가 돌아가면 나가 있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내가 없습니까? 나 이것이 머리 돌아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고 있을 때도 나는 있는데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도 나는 있고 머리가 멈췄을 때도 나는 있는데 왜 머리를 돌려서 나를 찾으려고 할까요? 머리 안 돌아갈 때도 있고 항상 있는 나, 그게 나 아닙니까? 머리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간에 항상 있는 나, 그게 나 아닙니까? 왜 머리를 돌려서 생각 속에서 자기를 찾아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 안 돌아갈 때는 내가 없나요? 머리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마음이 편안하든 불편한 것은 항상 있는 게 나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이크 해제하고 음소거 해제하고 대답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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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나 아닙니까? 그게 나, 나, 알람. 나 말고 무엇을 찾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게 나 아닙니까? 나, 왜? 나 여기가 무분별 자리고 여기가 해탈 자리니까. 여기가 일체 고통을 벗어나는 자리니까. 고통은 왜 있느냐? 분별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나에게 딱 들어맞으면 됩니다. 나에게 딱 들어맞으면. 딱 들어맞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생각 속에 헤매지 않을 때 그냥 이게 나에게 딱 맞는 겁니다. 별 다른 게 아니고. 일체 생각이나 감정에 헤매지 않을 때에 그냥 이게 나에 딱 맞는 겁니다.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스님, 나는 여기에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나에게 딱 들어맞아 본 경험이 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선정반에서. 그런 느낌이 있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 자신 없어 한다는 것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 또 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게 마음 공부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딱 나 있지 않습니까? 각자 나. 그냥 그 나.
도도 돌도 말고 거기서 다시 또 생각이 나가죠. 이것이 뭐 어떤 거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을 나 이거를 말하나 저걸 말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건가 저런 거 또 생각 따라다닙니다. 그냥 나 할 때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나 아닙니까?